103편부터 107편까지 이 5가지 이 시편을 찬양시라고 읽었습니다. 오늘 103편은 다윗이 지었는데요. 이 다윗은 오늘 1절,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시편 103편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자,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12절부터 읽었는데 이 시편 103편은 찬양시라서 시작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이 명령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도 동일하게 끝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이 찬양의 명령으로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찬양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 103편에서 저자인 이 다윗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이유로 제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인데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우리 8절, 앞에는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자, 이 8절에서 주요 단어 2개가 있습니다. 긍휼과 인자입니다. 인자는 잠시 후 설명하겠지만 신약에서 주로 사랑으로 번역됐습니다. 그러니까 긍휼과 사랑이 풍부하시다, 많고 풍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긍휼과 인자,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왜 하나님을 송축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자, 다윗이 말하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첫 번째 이유는 여호와의 긍휼입니다.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긍휼이라는 단어는 원래 가엾게 여기는 마음을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 긍휼이 크게 3가지 뜻이 있는데 그 3가지 중에서 오늘은 2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자, 긍휼의 첫 번째 뜻이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갖게 되는 마음을 긍휼이라고 여깁니다. 긍휼. 자,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갖는 마음입니다. 대표적인 게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인데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반드시 그를 어떻게 여기리라?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이 바로 긍휼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긍휼히 여긴다, 이게 오늘 긍휼입니다. 긍휼의 2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어머니가 젖 먹는 아이를 향해 가지는 마음이 성경은 긍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인데요. 자, 이사야 49장 15절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자, 이번에는 어머니입니다. 여인, 그렇죠? 여인. 그 여인이 젖 먹이는 자식을 어떻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머니가 젖 먹는 아기를 향해 갖는 마음을 성경에서는 긍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2가지 보면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긍휼은 앞에서 다시 한번 보면요, 앞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갖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2번째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머니가 젖 먹는 아기, 자식에 대해서 갖는 마음을 긍휼이라고 되어 있죠.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누굽니까? 부모죠. 부모가 자식을 향해 품는 이 마음을 성경은 긍휼의 마음, 긍휼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13절에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자, 여기 아버지가 등장하죠. 아버지가 자식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긍휼히 여긴다. 예. 긍휼은 부모,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식에 대해서 품는 이 마음을 바로 긍휼이라고 말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심지어 이 부모의 마음, 이 긍휼의 마음을 어디에 적용하냐면 우리의 죄악에도 적용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맨 첫 절 12절 말씀에 보면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말하죠. 그런데 이 죄과를 동에서 서쪽으로 옮기는 것처럼 아예 죄를 없애는 그것도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다음 좀 전에 13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없애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에 비유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부모,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듯 그리고 어머니가 젖먹이 자식을 사랑하듯 그런 마음이 긍휼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 사랑, 긍휼을 부모 사랑에 비유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당시 고대 근동지방, 지금 중동 지역이죠. 이쪽에서는 신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기독교 하나님에 대한 개념과 전혀 달랐습니다. 자, 고대 근동지방에서 신은 굉장히 권위적인 존재이고 굉장히 위험이 있어서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가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여깁니까? 멀리 계신 분이라고 말합니까? 가까이 계신 분이라고 말합니까? 가까이 계시다고 말하죠. 이게 여러분 별거 아닌데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다른 종교는 신이라는 이 존재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위대해서 우리 인간은 가까이 갈 수 없다, 또는 신과 인간은 가까워질 수 없다라고 거리를 둬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우신 분,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여기지 않는 전혀 다른 신관, 하나님에 대한 이 가치관이 우리는 다른 종교와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대 근동지방의 풍습과 신앙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처럼 가깝고 부모님처럼 굉장히 친근하고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며, 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아까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아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와 가까이 계신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그래서 첫 번째 이유로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여호와께서 긍휼하다,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라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됩니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럼 기독교는 가족 종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족 종교. 좀 전에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점을 이야기했죠. 세상 종교 중에 유일한 종교, 이렇게 말하는 유일한 종교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신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 앞에 붙는 말이 있죠. 또는 뒤에 붙이는 말이 있죠. 아버지, 그렇죠.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가 유일합니다. 아까 그랬죠. 다른 종교는 신이 너무나 크고 위대해서 인간과 같이 할 수 없다고 여기는데 기독교는 아버지, 엄마, 아주 가까이 계신 분, 나를 잘 아시는 분, 나와 아주 친근한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도 어떻게 부릅니까? 형제, 자매, 영어로 브라더, 시스터, 그렇죠? 사실 보면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같은 이씨, 같은 김씨, 같은 박씨여도 본관이 다르잖아요.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형제, 자매라고 불러요. 가족으로 부르죠. 기독교는 그래서 가족 종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신이 인간을 가장 가깝게 두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것을 언급하는 겁니다. 자랑하는 거죠. 야, 너희들이 믿는 신은, 너희들은 말하지 신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너무나 멀다고. 근데 우리는 아니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 가까워. 우리와 너무 친근해. 하나님은 아버지야.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 근데 여러분, 다른 종교는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 샤머니즘, 무속만 보시, 무속신앙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당이 굿하다 말고 맨날 뭡니까? 무슨 신이 도와셨다 그러죠. 무슨 신이 즐거워한다, 너를 사랑한다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노한다, 화났대. 그러니까 뭐라고 하니까 무당이 빨리 돼지 목구멍에 돈 집어넣으라고 그러잖아요. 노했기 때문에, 달래줘야 됐기 때문에. 보세요, 신이 인간을 달래주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인간이 신을 달래줘야 됩니다. 바뀌었죠? 자, 엄마 아빠가 화낸 자식을 달래줍니까? 아니면 반대로 자식이 화난 엄마 아빠를 달래줍니까? 보통 엄마 아빠가 자식을 달래주죠. 그렇죠? 더 크고 위대한 존재가 더 덜하고 못한 존재를 달래주잖아요. 그런데 무속신앙은 반대입니다. 그 잘난 신을 그 우리 못난 인간이 달래줘야 돼요. 얼마나 하등한 종교입니까? 근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 하나님은 인자, 긍휼이 많으셔서 우리가 맨날 삐지고 맨날 우리가 죄 짓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달래주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자, 또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4절인데요. 이는 그가 우리의 무엇을 아시며 체질을 아시며. 창조주니까 당연히 체질을 아시죠. 자, 체질을 아시며, 여기서 체질은 나의 본성과 나의 심성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낳으신 부모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이 말이 뭡니까? 긍휼이 많으시다는 겁니다. 사랑이 많으시다는 겁니다. 나의 본성과 심성을 다 알고 계신 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무장해제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내 본성과 심성을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이 있다 없다? 없어야 돼요. 숨길 것이 없다라는 이 말 안에는 정직함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이 정직함 중에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나의 죄악, 이것까지 다 고백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있는 척 또는 없는 척, 삐진 척하지 말고 솔직하게 나의 속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 지금 상태가 이렇습니다. 나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우리는 정직하게 고백하며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잘 안다 모른다? 아신다. 하나님과 내가 가깝다 멀다? 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나와 그렇게 친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가까우신 분인가,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가까운 분이냐면, 가까운 사이냐면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무엇까지세요? 머리털까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늦게 나서 머리 안 감고 왔네, 얘. 냄새나네. 다 알아요, 몰라요? 아세요. 자, 머리카락을 세신다고 그랬죠. 자, 하나님 빼고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게 누굽니까? 엄마, 아빠 또는 부부죠, 그렇죠? 근데 여쭤볼게요. 엄마, 아빠나 남편이나 아내가 내 머리카락 수 몇 개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근데 누군 알아요? 하나님은 아세요.
부모의 사랑이 위대하고 부부의 사랑이 위대하지만 하나님만큼 세심하고 하나님만큼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며 하나님은 긍휼, 사랑이 많으셔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주님을 지금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경북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박찬석 교수님, 박사님,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감동적인 부모의 사랑 이야기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 이분 고향이 경남 산청입니다. 산청의 산골 중에 산골입니다. 그리고 그 산골 집에서도 동네에서 제일 가난한 집에서 이분이 태어나셨습니다. 부모님은 초등학교도 못 다니셨다고 합니다. 글만 겨우 알 뿐이지 아무것도 배운 게 없는 정말 너무나 가난한 집에서 본인이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너무 이렇게 가난하고 못 배우셔서 자식은 좀 잘 가르쳐야겠다라는 이 마음이 드셔가지고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 중학교 1학년 된 아들을 떨어뜨려 대구로 유학을 보낸 겁니다. 자, 대구 중학교 1학년을 다니는데 산청에서 다니다가 그 큰 도시 대구를 가니 공부 잘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기도 공부한다고 하는데 이 촌놈, 그렇죠? 공부를 못 따라가는 겁니다. 가정 형편도 안 되지, 머리도 안 되지. 공부하다가 아이들과 비교당하고 하니까 이분이 공부를 포기한 겁니다. 공부를 하기가 이제는 싫은 겁니다. 한 학기, 1학기가 지나고 이제 여름방학이 딱 됐는데 성적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한 반이 그 당시 1학년 8반이었는데 68명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몇 등 했게요? 그렇죠? 좀 전에 힌트를 드렸습니다. 성적표에 68분에 68 꼴등입니다. 꼴등. 우리가 말하는 운동부보다도 더 공부를 못했던 겁니다. 이걸 들고 이제 여름방학이 됐으니까 집에 가야 되는데 부모님한테 이 성적표를 보여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가난해서 엄마 아빠가 소작을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 농사일을 해갖고 소작농을 하고 사셨고 하루 세끼도 못 드시고 끼니 걸으시면서 일하시면서 그렇게 나를 대구로 유학을 보냈는데 자랑스럽게 꼴등을 하니 성적표를 가지고 들으려니 도저히 이 어린 자신이지만 차마 드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 해보신 분들 있죠? 면도칼을 꺼내서 볼펜 글씨를 열심히 지우고 68을 1로 만들었습니다. 68분의 1, 68명 중에 1등으로 만들어서 부모님한테 갖다 드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그걸 보시고 와, 우리 아들이 1등을 했네, 너무 좋아하시는 겁니다. 친척들이 반년 만에 어린 조카가 왔다고 친척들이 오고 마을 사람들이 와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고 물어보고 부모님한테 물어봅니다. 얘 공부 어떻게 잘했어? 부모님이 이야기합니다. 얘 1등 했어. 그 말을 듣는데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데 차마 꼴등했다고 말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멀쩡멀쩡히 옆에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날 집에 온 그 다음날 더운 여름이기 때문에 마을 옆에 있는 강가에 가서 수영을 하고 딱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오는 순간 난리가 난 겁니다. 집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제1호 재산이었던 돼지를 잡아서 아버지가 잔치를 했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수영하고 온 사이에 돼지를 잡아서 마을 사람 초청하고 일가 친척 다 몰아서 잔치를 하는 겁니다. 왜요? 그렇죠, 1등 했으니까. 쥐구멍이라도 진짜 숨고 싶고 이제라도 말할까 했는데 일이 너무 커져서 도저히 내가 속였다고, 성적표 이주했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는 겁니다. 사실 아버지는 처가살이 했다고 그럽니다. 그때 어려워서 처가살이를 했고 동네에서 제일 가난한 집인데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 도대체 돌이킬 방법은 없고 너무나 죄스럽고 너무나 부끄러워서 중학교 1학년짜리가 죽으려고 자살을 하려고 작정했답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그냥 숨 쉬지 않으면 되겠지 하고 뚝 들어갔는데 진짜 죽을 것 같아서 얼른 나왔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죽을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주먹으로 자기 머리를 막 내리쳤다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자기 손만 아프지 죽지 않더라는 겁니다. 결국 죽을 수가 없어서 너무 죄스러운 마음에 그때 결심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2학기 때 돌아가 그때부터 다시 자신의 인생이 이제는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그 결과 17년이 지나서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교 교수가 되고 그리고 경북대학교 총장까지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45살, 45세가 되었을 때 이제 부모님을 딱 찾아뵀는데 일평생 잊을 수가 없죠. 아버지가 그 잔치했던 그거를. 이제는 좀 이야기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아버지한테 입을 열었다고 그럽니다. 아버지, 사실 그 중학교 1학년 때 성적표 있잖아요. 딱 얘기를 꺼냈는데 아버지가 말씀을 하십니다. 알고 있다. 그만해라. 옆에 민우 있잖냐. 민우가 손자입니다. 민우가 듣는다. 하지 말아라. 아버지는 위조한 자기 아들의 성적표인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왜 공부 안 했냐고 타박하고 그러면 얘 기죽고 더 공부를 안 할까 봐 알면서도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 해주신 거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 결과를 놓고 보면 그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시골 촌 구석의 아이가 마음을 바꿔먹고 공부를 해서 대학교 국립대 총장까지 오르게 된 거였죠. 그래서 이분이 쓴 글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박사인 내가, 교수인 내가, 대학교 총장까지 지낸 내가 아직도 그때 아버지 왜 모른 채 하셨냐고 감히 물을 수 없었다며 자기는 부모님의 사랑을 잊을 수 없었다고, 부모님의 사랑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이분이 글을 쓴 게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찬양하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의 사랑 그 이상을 가지신, 그 이상의 사랑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한다, 감사한다 그러면 뭔가 받은 게 있어야 자꾸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를 감사하시고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를 찬양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인도의 성자 중에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썬다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최고의 신학교를 졸업했다. 자,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야, 너 어디 신학교 나왔는데 네가 최고 신학교 나왔다고 해? 그러자 썬다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어머니 품 안이 내게는 가장 큰 신학교였다. 엄마의 사랑을 경험하며 자랐던, 엄마 아빠의 사랑을 경험했던 그것이 본인은 가장 큰 신학교였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여러분만의 시편을 만드시는, 찬양시를 만드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찬양의 이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인자라는 말, 인자라는 말이 어떤 거냐면 원어로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헤세드. 그런데 헤세드를 구약에서는 인자, 그리고 신약에서는 사랑이라고 주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 다른 말로 하면 사랑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자는 언약에 기초한 사랑입니다. 언약.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이 불공정 언약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언약은 쌍방이 해야 되는 거죠. 쌍방이 합의해서 하는 것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왜 불공정 언약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겠다는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공정입니다.
내가 죄짓고 타락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인자, 사랑인 겁니다. 또 인자의 중요한 뜻 중에 하나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 이런 사랑을 인자라고 말합니다.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 이 말은 뭐냐면 말로만 사랑한다가 아니라 사랑한다면 실제 몸으로 보여주는 것, 이거를 인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종종 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여자분들이 꼭 이거 물어봅니다. 오빠, 나 사랑해? 자, 남자들은 어제 물어봤던 겁니다. 그쵸? 근데 지금 또 물어봐요. 남자가 왜 이 말에 속상하냐면, 남자는 중요한 게 신뢰입니다. 그쵸? 내가 너 사랑한다 했으면 내가 너 책임져! 남자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묻지 마! 근데 여자는 그게 아니라 날마다 사랑을 확인해야 돼요. 이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맨날 눈만 뜨면 눈 깜빡깜빡거리면서 오빠 나 사랑해? 근데 남자분들은 지겨워하지 마시고 사랑해! 너 죽을 만큼 사랑해! 이 말을 항상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가정이 평안합니다. 이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입니다. 근데 여자 이렇게 하면 매맞습니다. 오빠 나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해. 증명해봐. 이러면 짙어집니다. 네. 자,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사랑,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뭔가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러니까 사랑은 실천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게 인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하나 인자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중요한 뜻 하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인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뜻이냐면, 인자는 어떤 뜻이냐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변함없이 보여주는 충성된 마음을 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하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풀어주는 변함없는 마음,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표현이 딱 맞습니다. 우리 인자하다고 할 때 부모가 자녀에게 우리 자녀는 인자 이런 표현 안 쓰죠. 항상 그렇죠. 자녀들이 부모님 보고 우리 부모님은 인자예요. 왜냐하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변함없는 사랑의 마음이 인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시드교회, 영어로 시드입니다. 씨앗이라는 시드교회 권혁빈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에 보면 사랑에 이르는 신학이라는 이 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분이 경험했던 부모님의 사랑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굉장히 작았고요, 공부도 잘한 것도 아니었고 운동도 못하고 볼품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잘하는 게 별로 없어서 어렸을 때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정말 열성인자만 물려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성장했다고 그럽니다. 특히 2살 밑에 동생이 있었는데 이 동생보다도 항상 본인이 모든 것이 다 뒤처졌다고 그럽니다. 공부도 동생보다 못했고 운동도 2살 밑인데 동생보다 못하고 모든 게 다 2살 밑에 동생보다 못해서 항상 동생의 그늘에 가려서 컸다고 그럽니다. 남자분들은 어릴 적에 운동 경기나 무슨 구슬치기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보면 이렇게 편을 먹잖아요. 동네에서 가장 큰 형 둘이 나서 가위바위보해서 이긴 사람이 한 명씩 데려가서 자기 편 만드는 거. 근데 이렇게 하면 대개 보면 잘하는 사람, 나이 많은 애들죠. 하나씩 뽑아가는데 자기는 나이가 중간쯤 됨에도 불구하고 동네 형들이 아무도 자기를 뽑지 않아 항상 맨 마지막에 남아서 자기를 뽑아갔다고 그럽니다. 아까 말한 2살 적은 동생도 항상 본인보다 먼저 뽑혀서 가고 자기는 항상 맨 나중에 남는 사람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리지만 자존심 상하죠. 속상하고. 그래서 어렸을 때 본인 머릿속에 생겼던 자아상이 뭐냐면 나는 이 세상에 별로 필요 없는 존재구나. 항상 그 생각에 사로잡혀 성장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와 동생이 달라진 겁니다. 커서 보니까 자신의 어머니가 자기가 그렇게 보잘것없이 자꾸 취급당한 것을 보고 이제 엄마가 생각을 달리 하셨던 겁니다.
어느 날부터 엄마가 자기를 칭찬해 주더라는 겁니다. 우리 혁빈이는 정말 부지런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네. 자, 예전 같으면 더 자, 엄마 일해야 돼, 빨리 자, 이랬는데 일찍 일어나서 엄마 옆에 가면 귀찮다고 하지 않고 우리 아들은 정말 부지런하네, 넌 나중에 정말 부자가 되겠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너는 책을 좋아하니까 아마 훌륭한 학자가 될 거야, 공부도 못했는데 막 선생님 될 거라고 이야기해주고, 어느 날부터 계속 어머니가 자기를 세워주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긍정적인 말들을 계속 해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이 담긴 긍정의 말이죠. 또 하나는 동생도 자기를 형이지만 해코지하지 않지만 정말 별거 아닌 형, 그 자신을 어느 날부터 동생이 인정해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동생이 동네 사람들한테 자꾸 만나면 무슨 말 하냐면, 제가 이 세상에서요 제일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우리 형이에요, 이 말을 계속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동생보다 공부도 운동도 모든 걸 다 못하는데 동생이 자기를 가장 좋아하고 가장 존경한다고 말하고 계속 다니니까 그때부터 본인이 이제는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족의 칭찬과 격려 속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조금씩 사라지고 이제는 그 가족들의 인정과 사랑 때문에 본인은 난 이 세상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이 거짓된 자아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목회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이 고백이 이 책에 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인자하심, 인자, 아까 말한 헤세드, 사랑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찬송시를 쓰면서 첫 번째 여호와의 긍휼하심,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지금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과 달리 줄어들거나 없어지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그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고 그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고 영원히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 여호와의 인자하심, 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 자에게는 18절 경외하는 자는 언약을 지키고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인자가 임하게 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주목할 게 있습니다. 아까 하나님의 긍휼과 지금 인자에서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아까 13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그랬고, 지금 17절에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가 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자, 이 말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려는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자, 이 18절을 다시 한번 보면,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자, 언약과 법도라는 단어가 나오죠. 언약을 지킨다, 법도를 기억해 행한다, 이걸 한 글자로 말하면 순종입니다. 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가 어디에 임하는가? 오늘 다윗이 말한 핵심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은 영원하다고 다윗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것을 좀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법도를 기억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영원히 함께한다. 그렇게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칫 놓치기 쉬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만 자꾸, 지금 긍휼과 인자, 하나님의 사랑만 자꾸 강조하다 보면 용서하는 하나님, 나는 계속 죄 지으면 되고 하나님은 계속 용서해 줄 걸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좀 전에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기억해서 자꾸 죄 짓는 쪽으로 살아가지 않고 순종하며 사는 삶을 선택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도 긍휼이 많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찬양하며 살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법도를 기억하며 그것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는 우리의 삶을 이끄는 힘이 되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함을 일평생 찬양하며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평생 여호와를 송축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영원한 찬양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렇게 그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서셔서